우리가 사람의 품격을 보통 얘기할 때에 뭐 젠틀맨이다 이런 표현도 쓰기도 하고 또 굿맨이다 라는 표현도 쓰기도 합니다. 이건 영어권에서 그렇게 쓰고 있고요. 동양권에 오면 굳이 그것을 번역한다면 젠틀맨을 신사로 또 굿맨을 향사, 이거 좀 낯설긴 하지만 이렇게 번역되어 얘기도 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오늘 그 차이를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이 굿맨과 젠틀맨의 차이는 아무렇지도 않은 것 같아 보이지만 여러분 잘 아는 미국을 대표하는 소설가 너다니엘 호워선, 여러분 주홍글씨로 잘 알려졌죠. 그분이 이 문제를 굉장히 날카롭게 파고들었어요. 그의 단편 소설 Young Goodman Brown이라는, 우리말 번역에는 젊은 굿맨 브라운 혹은 젊은 향사 브라운 이렇게 번역되어 있는데, 그 소설에서 바로 이 문제를 매우 날카롭게 지적을 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굿맨이라고 하는 것은 그 미국의 초창기에 그 청교도의 그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 살았던 공동체에 아주 착하고 성실한 사람들을 보통 지칭하고 있는 것이죠. 뭐 나쁘지 않다, 보통 이상이다, 뭐 이 정도가 굿맨이죠. 그래서 브라운이라고 하는 이 청년이 이 페이스, 아주 신앙심 좋은 이름 자체가 페이스예요. 뭐 경건한 한 부인을 얻어서 잘 살고 있는, 사회생활도 잘하고 신앙생활도 잘하는, 소위 남들이 보기에 그러한 이 주인공을 내세워서 이 나다나엘 호워스는 이 굿맨이라고 하는 곳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지적하고, 더 나아가서 젠틀맨으로 승격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차원에서 이 소설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착하고 성실하다, 나쁘지 않다, 이것은 좋게 얘기한 것이고, 조금 안 좋게 얘기하면 뭘 모르는 그런 청년들이었다,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죠.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가? 그 소설에서 이 브라운은 아주 섬뜩한 악몽을 꾸게 됩니다. 뱀 지팡이를 든 어떤 아저씨가 등장해서, 아버지 뻘에 그런 분이 등장해서 자기를 어둡고 깊은 산속으로 데려갑니다. 거기에는 불길한 집회가 열리고 있는데 공포와 비명에 이 번복된 사람들의 그 흐느낌 소리가 들립니다. 알고 보니 무슨 진혼제 같기도 하고 위령제 같기도 합니다. 죽은 영혼을 달래는 말이죠. 이것은 나다나엘 호워스는 이 브라운과 페이스, 이 부부가 살고 있는 이 미국의 초창기의 그 역사, 초원에 하얀 예배당을 짓고 옹기종기 모여 사는 청교도인들이 척 봤을 때는 가장 이상적인 것 같지만, 너희들의 조상이 이 땅을 어떻게 일구어냈는가를 한 번쯤은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처음에 청교도인들이 영국으로부터 자기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미국 땅으로 넘어온 건 참 잘한 일이죠. 모두가 다 칭찬해 할 만한 일이죠. 그러나 그 의롭다는 것, 그들이 바르다고 하는 것을 무기로 해서 의외로 그들이 안 좋은 일들을 많이 했다는 것을 고발하는 거예요. 퀘이커 교도들, 소수 신앙인들을 못살게 굴었다는 것, 그 다음에 인디언들을 방화하고 살해하고 추방했던 일들이 사실 자기들의 조상에 의해서 이루어졌다는 것이에요. 그 토대 위에 너희들이 지금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과거에 대한 인간을 이해하지 못하고 지금 그저 행복하게 살고 있다는 것은 그건 뭘 모르는 인간이 아니겠느냐, 그런 것을 지적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인간이, 우리가 갖고 있는 기존의 틀을 깨고 다시 성장할 수 있는 계기를 삼아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것이죠. 자, 이것을 우리 성경에 와서 한번 살펴보죠. 성경의 요한복음 4장을 보게 되면 사마리아 여인이 등장하는데, 예수님께서 그 사마리아 땅을 지나시면서 이 여인을 만나서 물을 달라고 합니다. 이 여인이 반문을 합니다.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이 얘기는 뭐냐면 구절에 이런 그런 해석이 있어요.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치 아니함이로라. 그러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은 유대인들에 대해서 심한 컴플렉스가 느끼고 있었어요. 유대인들은 나름대로 순혈 전통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사마리아인들은 혼혈이 되었거든요. 아시리아한테 정복을 당하고 패망한 이후로 그들의 이주 정책에 의해서 잡다한 민족들과 혼혈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그 사마리아 사람들 정통성을 부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마리아인들은 늘 컴플렉스가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누구인 줄 알았으면, 또 다른 말로 하나님의 선물인 나를 너희가 알았다면 내가 너희한테 물을 달라고 그럴 것이 아니라 네가 나한테 물을 달라고 그랬을 것이다. 나는 너한테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물을 줄 수 있거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그럼 물을 주십시오. 잘 봐라. 구원이 어디에서 오느냐? 구원이 사마리아인에서 오느냐?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온다는 거예요. 이때 유대인을 잘못 해석하면 비교 우월주의로 갈 수가 있어요. 그럼 반대로 해석해야 돼요. 22절에 유대인은 유다의 자손인데 유다의 자손은 야곱의 아들 중에서 가장 부도덕하고 가장 못난 아들이었다는 것이에요. 그 혈통을 따라서 예수님이 오셨어요. 유다가 이방인하고 결혼했잖아요. 그리고 아들 셋을 낳았는데 유다는 자기 아내를 먼저 잃고 그 다음에 아들도 먼저 보내요. 그리고 자부를 얻었는데 자부가 그 유대인의 전통에 의하면 둘째를 통해서 그 첫째 아들의 기업을 이어야 되는 거예요. 기업을 이은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것이에요. 구약 성경에서 구약의 전통은 장차 오실 그리스도를 어떻게 그들이 받아들였냐면 이렇게 자손을 낳으면서, 왜? 여자의 후손이 우리에게 구원을 준다는 이 깊은 사상에 의해서 자식을 낳아야 되는 거예요. 그걸 시혼법이라고 하는데 여기에 충실했어야 되는데 이 유다는 그만 첫째 아들이 죽었으니까 둘째 아들하고 동침을 해서 그 자식을 얻도록 맨 처음에는 제안을 했지만 둘째 아들이 결국에는 거부했죠. 그 셋째 아들은 나이가 너무 어리니까 그러지 자부한테 니네 그냥 고향으로 귀향해서 조용히 살아라. 그리고 헤어져요. 그러나 자부는 이 다말이라고 하는 이 며느리는 자기가 이 집에 시집 와 보니까 굉장한 하나님의 축복이 있다는 걸 알았던 거예요. 이 축복은 뭐예요? 장차 오실 그리스도에 대한 하나의 소망의 축복이거든요. 그것을 붙들려고 하는데 유다라는 자가 내보냈어요, 오히려. 그래서 그 다말이라는 며느리가 이 모압 여자, 이방인 여자였는데 자기 마을에 자기 시아버지가 오신다는 걸 알고 창녀로 변신을 해서 그 아버지로부터 자식을 얻어내요. 그래서 이 집안으로 다시 복귀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과정에서 이 유다가 자기 며느리가 임신했다는 소리를 듣고 대노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화형에 처하라. 그랬더니 다말이 내가 그 당시 내가 창기로 변신했을 때 당신의 이 도장과 지팡이가 여기 있습니다. 이것은 내 아이는 당신이 낳게 한 아이입니다. 이렇게 거기서 고발을 하는 거죠. 그래서 유다는 그때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녀는 나보다 옳도다. 옳도다는 것은 의롭다. 의롭다는 것은 하나님의 혈통에 충실했다 그런 뜻이거든요. 어떻든 유다는 야곱의 아들들 가운데서 제일 못난 자녀이고 불명예스러운 그러한 자녀예요. 이 혈통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셨다고 하는 것은 모든 죄인을 품으신다는 뜻이에요. 품지 못할 죄인이 없다는 뜻이에요. 다 담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은요 절대 자랑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을 멸시하고 차별하는 것은 그건 정말 뭘 모르는 자들이에요. 마치 청교도인 가운데 브라운과 페이스 같은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것은 바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죄인을 품으시고 우리가 아담의 후손으로서 죽을 수밖에 없고 진노의 자녀라는 것을 우리 깊이 알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정죄할 수 없고 어느 누구도 심판할 수 없는 것이에요. 모두를 다 품는 예수님을 따라서 우리도 모든 사람들 향해서 우리는 마음이 열려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셨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이것은 어떤 조건문이 아니죠. 내가 누굴 죄를 사하여 줬으니까 당신도 내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그런 뜻이 아니라 우리라고 하는, 이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누가 누구한테 정죄와 심판할 수 없다. 우리는 용서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들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하는 그러한 신앙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이러한 잘못된 인간 이해의 틀이 깨지고 새로운, 성경에서 얘기하는 새로운 인간 이해로 활짝 문을 열어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모든 사람들을 주님의 마음으로 품고 사랑하는 그러한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